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죠.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가까워되었기 때문에 배가 부른 마리아, 만삭인 마리아와 요셉은 먼 거리 여행은 피하는 편이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베들레헴까지 간 이유가 있는데,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가 제국 전체, 오늘 말씀에 천하라고 그랬습니다. 제국 전체를 통해서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황제의 명령입니다. 당신 여자들도 과세의 대상,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과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 인구조사, 그 조사에 마리아가 동행한 것, 비록 배가 부른 상태이지만 동행한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는 말부터 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먼 길을 여행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놀랍게도 오래전 선지자 미가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것이 예언의 말씀이고 그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과연 로마 황제는 자신의 통치 행위, 자기가 내린 명령, 그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었을까?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인데도 특별히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태어나 누이인 곳은 구유라고 했습니다. 말구유. 성경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죠. 여관. 근데 여기서 여관이라고 번역한 것은 편의상 여관이라고 한 것이고, 그게 전문적으로 돈 받고 사람을 재워주는 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저 손님방이라고, 원래 그 원어가 손님방에 가깝다,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그렇게 번역했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그 손님방에 아기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아마도 아주 작은 집이었던 거고 좀 누추한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축의 먹이를 담아놓는 여물통에다가, 물론 강보에 쌌다고는 했잖아요. 아기를 거기에 뉘었다. 협소한 공간이기 때문에 좀 어색하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 당시 가난한 농가에 사람 사는 곳과 사람이 거처하는 그 부분과 가축이 머무는, 가축의 축사가 한 지붕 아래에 있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어요. 사실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옛날에는 집 안에 가축 우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건 못 된다. 뭐 크게 별난 일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가난한 집에 좀 별로 여유 없는 사람들이 머물다 보니까 이런 좀 공색한 모습이 됐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간 누가복음 기자는 예수님이 태어난 소식을 기록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전해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전했다. 그리고 그 소식이란 게 천사들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어요. 예. 조금 이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좀 짚어봐야겠는데, 근데 그 놀랍다는 그 소식, 그 기쁘고 좋은 소식, 그걸 들은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좀 대단한 사람들이 들었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황제나 총독이 아니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다. 그 소식을 전해진 장소 또한 예상 밖으로
왕궁에 전해지거나 성전에 전해진 게 아니라 목자들이 양을 치던 들판에서 그 소식이 전해졌다.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한 후에 천사들이 뭘 했는가? 천군과 더불어 찬송을 했다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이 사건을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인 그 상관없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하늘과 땅의 영광과 평화를 가져왔다는 그런 내용의 찬송이었어요. 당장 눈앞에 펼쳐진 것은 우리는 뭐 그렇게 좀 환상적으로 그리길 좋아하지만 아니잖아요. 영광도 평화도 아직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 태어날 당시 로마 제국은 이 아우구스토 황제에 의해서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그걸 전문적인 용어를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사실은 인류가 초기부터 지금까지도 가장 갈구하는 가치, 덕목이 뭐냐? 평화입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건 인류의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억지로 짜맞춘 듯한 평화지만 평화가 왔다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그 현상입니다. 그 바로 아구스토 황제가 이룩했다고. 그리고 그 평화라는 것은 창검, 군합발에 의해서 이루어진 평화고 많은 노예들의 피눈물에 의해서 성취된 평화이긴 하지만, 지금 로마 제국 안에 평화를 노래하고 있었어요. 평화를 또 사람들이 누리고 있었고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이 평화를 가져왔다고 찬송하는 일은 어찌된 영문인가? 로마의 평화란 게 진짜 평화가 아니라는 말인가? 그 당시 사람들은 정말 처음으로 맛보는 평화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가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여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전해 들은 목자들은 자기들이 들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천사들로부터 들은 말을 거기 있던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다 전해 주었어요. 천사들에게 들은 대로 그 모든 일이, 아기가 누워 있는 것까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저들도, 목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자기 일터로 돌아갔다고 오늘 누가복음 기자는 전하고 있어요. 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말도 조금은 황당하게 들렸을 텐데, 사실 당시 사람들이 별로 존귀하게 여기지 않던 목자들이 와서 전한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매우 의아하게, 목자들이 전한 말을 듣긴 들었는데 매우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때 그 사람들이 의아하게 반응한 그 반응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고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로 말해서 자기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은 뭐 그리 대단한 일이 펼쳐진 것 같지 않단 말입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죠. 상당히 궁색해요. 뭐 온 인류, 구원, 뭐 영광, 평화 이런 걸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모자란 상황이란 말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당장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은 별로 그 말과 어울리는 말 같지가 않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때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누가복음 기자는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예수님의 탄생과 황제의 명령에 따른 인구조사를 이렇게 연결시켰을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 괜히 쓸데없이 기록된 말씀은 하나도
아마도 황제 자신은 인식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 아우구스도가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알리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당시 이 땅 위에서는 가장 큰 권세,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로마 황제,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황제까지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역사의 참 주인이 누구인가? 역사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누가복음 기자는 역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구유라는 사실과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들은 사람들이 목자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소식이 전해진 장소가 바깥 들판이었다는 사실은 과연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구유, 목자들, 황량한 들판, 그 모든 단어들이 온 인류의 구주가 탄생하셨다는 사실과는 별로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전 또는 역전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왕들을 그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끌어내리시는 겁니다. 낮고 천한 자들, 사람들이 그렇게 치부하고 있는 이들을 귀하게 높이시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 목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송한 것은 들판이라고 했습니다. 들판. 천사가 인간을 만났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만남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그 엄숙한 장소가, 그 귀한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바깥 들판, 황량한 들판,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광야였습니다. 광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그런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하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질 새로운 세상은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룩함, 정결함, 그리고 신분과 가치의 평가 기준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하겠다는 말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그 소식이 전해진 상황을 보면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전혀 중요한 인물의 탄생을 감지하게 할 만한 정황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 소식을 전해들은 사람들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할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방식에 사로잡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탄절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구주가 오신 날입니다. 그런데 그 구주 탄생 매우 특이하지 않습니까?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구세주가 구유에서 목자들의 찬송을 들으시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가치 기준을 완전히 뒤엎는 방식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경우는 없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하나만 놓고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최소한도
최소한도 하나님 아닌 것들을 쫓던 그릇된 태도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만은 우리가 적어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 하시는 일을 깨닫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민감해져야겠습니다. 그냥 입술로 말로 아니요.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됩니다.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둔감할 수 없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현 주소가. 구유에 누이신 거들떠 보이지도 않는 그 아기 예수를 기쁘게 영접하고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가운데 그 주님의 뜻을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